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쓸만해요? 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한 구절씩 읽어보고 할머니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 몇 절?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네. 자,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하. 신하가 왕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솔로몬 지켜놓고. 네. 이번에는 아들이 되는데 여기는 신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솔로몬 신하 중에 느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이제 왕하고 대적했대요. 아들하고. 솔로몬의 아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왕 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고 스레다 사람이고 그 엄마 이름이 수루아라고 하는 과부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인데 과거의 신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르다라는 이름이 찌르다 혹은 서늘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서늘하다? 네, 쓰레다가? 네, 쓰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뭐랄까요, 되게 지위가 낮은 사람의 출신이라는 제가 이제 얘기를 어디서 찾아본 게 있었는데, 어쨌든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왕을 대적한 거예요. 이 집 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졌는가 봐. 그러니까 네. 보수해 줬다고. 네. 고쳐줬던가 보죠. 네. 솔로몬의 밀로를 건축. 밀로가 집이에요? 밀로가, 할머니가 아주 질문을 잘 해주시는데, 솔로몬의 밀로가 왕궁의 이름인 것 같아요. 밀로. 밀로를 건축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전이 무너져 건축하였다. 수리하였더라. 그 수루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나병에 걸린 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뭐? 나병에 걸린 자. 나쁜 병에 걸렸구나. 피부병.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나병, 피부병은 되게 그 죄를 졌을 때 나타나는 병으로서 별로 이렇게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의미한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이제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밀로 궁을 건축하고 그 아버지 성읍이 무너진 것을 이제 다시 수리를 하는데 솔로몬이 네.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네. 아니 생각 안 나요. 네. 그 여로보암이 그 중에서 네. 여로보암이 힘이 센 장사였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의 부지런한 걸 보고 일을 시킨 거죠. 네. 관리 감독하는 일을. 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옷을 잘 입고 나왔는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선지자. 아, 선지자인데 이름이 네. 아히야라는 선지자예요. 아히야가. 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만났는데 이게 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옷을 입고 그 선지자 새 옷을 입었대요.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여자가 새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여자인 줄 알아요? 새 옷을 입은 거 여자 같은데요. 어디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 여자라고는 어디 여자가 있어? 아닌데 제 생각이에요. 그래 자기 새 옷을 입고 나온 게 여자 아니에요? 아닌데요. 남자도 새 옷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선지자는 이제 남자가 주로 선지를 합니다. 우리 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남자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자기 옷을 갖다 찢더라고. 찢어서 12조각을 잡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찢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 조각을 갖다 써먹으래. 어디에 써먹어요? 조각을 갖다 저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 아니야? 말씀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오이고 볼게요. 일단은 옷을 자기가 새 옷을 입은 걸 12조각으로 찢었대요. 이게 왜 찢을까 궁금하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온 사람이 누구예요? 너를 준다는 게 누구 보고 준다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그게 여로보암이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아, 중간에 만나가지고 네. 옷을 찢어서 네.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어째 바쳐? 왜 찢어가지고 바치면 뭐예요? 찢어가지고 바치고 뭐 하냐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 상징.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새 옷을 이제 벗어서 그걸 12조각으로 찢었어.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조각을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한테 줬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얘기를 전해주시기로는 이 나라를 이제 손으로 인해서 찢어 12개로 나눠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한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전한 거예요. 자,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지파를 주는 지파는 못 보고 지파라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는 성경 박사가 되겠어요. 지파는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연안이가 지파가 성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이 형씨 가문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12명의 조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었고 야곱이 자녀를 12명을 낳았어요. 그 12명이 그 한 사람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들들 이름 하나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어. 누르베? 루벤. 누르베. 아들이. 네. 아들이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로서 나오는 쭉 뻗어 나가는 그 자손들 가문은 루벤 지파예요. 뭐 아들 중에 백복희가 있어. 그럼 백복희 밑으로 쭉 나는 자녀들은 백복희 지파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12지파 중에 그 이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10지파는 그러니까 10가문, 그러니까 10지역의 사람들을 여로보암한테 주겠다는 거죠. 하나만 솔로몬한테 남기고. 자,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무식한 게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요. 조금 힘들게 생겼구만요. 그래요? 제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그러니까 우상들이거든요 이게. 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그러니까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지 못하고 다윗처럼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고 내 법도와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참 잘못된 일이에요, 이게. 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먼저 지난 사람들은 잘못했지만은 앞으로 자식들이 잘해가지고 조금 피어나가는 그런 형편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예? 지금 얘기한 게 무슨 뜻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었어? 나보고 무슨 말 했냐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안 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그 다윗이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볼게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어겼지만 아빠 다윗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봐서 맞아.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솔로몬의 손에서 다 뺏진 않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봐주겠다. 솔로몬 생전까지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찢은 옷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지파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러니까 솔로몬 나라를 뺏고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착실해.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또 불이 필요하면 등불도 밝혀드리고 네. 그렇게 섬기는 그 왕이에요. 네. 그래서 볼게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거기에 내 이름,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두고자 하니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렇게 이 사람만은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볼게요. 다윗의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계속해서 왕의 위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오, 야, 할머니가 이건 나도 잘 몰라서 지금 찾아봤는데 맞는데요? 그 뜻이? 그래요? 왕의 명맥을 지키게 한다는 게 등불을 이제 저기 가지고 있게 하는 거래요. 응.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여기서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해본 소리예요 그냥. 해본 소리가 맞을 때가 있어. 선생님이 깜짝 놀라게 나도 놀래요. 아니 이거는 진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그냥 계속해서 다윗을 믿겠다 그 말이지 뭐. 다윗은 돌아가신 아빠인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이 왕의 명맥을 잇겠다라는 뜻이래요. 지금 이게 그렇게 자손으로 인해서 이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명맥을 끊진 않겠다는 거죠. 아예 왕을 없애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손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나도 이게 되게 저기 상징적인 의미여가지고 뭘 의미하는 걸까 찾아봤거든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그걸 딱 맞췄네요. 그래요? 예. 내가 뭐라겠는데요? 예? 뭐라고 한 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왜 할머니가 방금 얘기했는데 까먹었어요? 그 좋은 훌륭한 말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다윗의 왕은. 알겠어요. 치다 갈게요. 그래서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누구를 가지고 너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줄 것이니 네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들어라. 왕이 되되 조심해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맞네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내가 이제 선택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내 말 잘 따르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야.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뜻대로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길게 행하며 눈앞에 서서 합당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그런 뜻인데 충성을 다하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했지 할머니가? 참말로요? 참말인데? 그러면 또 이상하네요. 왜 이상해요?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은 거지. 조금이라도. 예. 하나님께서 조금 깊게 주시나 봐요. 그런가 봐. 이야, 맞습니다. 여기 긴 글이라서 할머니가 이해하기 어렸을 것 같은데,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걸 다 지키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 길로 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처럼 그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로보암아.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우고 너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칭찬을 되게 하시네요. 잘만 해라 다윗같이 위대한 다윗을 닮아가라 그 말이죠. 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하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그 뭐요 생각하면은 좀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잘하고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주려는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힘들게 하실 건데 영원히 힘들게 하진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생각. 자, 40절 이러므로 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는 힘들고 솔로몬을 인하여 이게 모든 것이 불편하게 됐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딴 나라로 맞습니다. 도망가 피하려고. 솔로몬 여로보암 죽이려고 했대요. 이 말 듣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솔로몬 죽기까지. 네. 41절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예는 어디에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솔로몬 잘 해놓고 왔어도 네. 나중에 너무 불량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불량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실록, 이 남은 행적은요, 솔로몬 실록이라는 다른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도록 지키긴 했네요. 한 40년을 했구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착실하고 충실하게 했으면 계속해서 하는데 그만 그놈의 여자들 때문에 이렇게 조졌어요. 뭐라고요? 조졌어. 그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응? 그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물어본 거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예.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속상했으면 그런 용어를 썼을까요, 할머니가? 맞죠? 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예. 할머니가 좀 이렇게 남자다운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남자도 아닌데요. 자,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이제 죽어서 이게 장사했고 그 아들이 지금 왕에 오르네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네, 그래도 솔로몬의 그 역사가 그래도 여기까지 남아 있고 자식까지 다 이어주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 많이 봐주시는 거지 뭐. 옛날에 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다윗의 이제 성읍에 장사를 치르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정직하고 잘했으면은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사장에서 지혜까지 주었으면 잘해 나갔어야 할 텐데 중간에 삐딱하게 여자로 인하여 그렇게 여자가 참 못된 게 여자예요. 잘해야지 잘못하면 여자 아주 못된 게 여자야. 남자도 나쁜 사람이 있지만 여자들이 사람 꼬시는 데는요 그런 수완이 있대요. 나는 그런 수완도 없지만. 할머니 그런 수완이 없어요? 네, 그런 수완 없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옛날 분들은 꼬시고 자시고 할 그런 수완이 옛날 시대는 없었죠. 연애해서 결혼하는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없어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옛날에 깜짝이야. 그 궁안에서도요. 응. 바람난 여자가 있어요. 아, 진짜. 궁안에서도.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집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마 공주인가 무식갱이가. 러시갱이가? 무식한 말이 또 튀어나와. 그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바람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안이라고 믿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 몰라요? 몰라요.
아유, 선생님 나보고 그런 걸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자, 오늘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역사를 하실 때,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뭐냐면,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할머니? 그, 말씀하시고 다 들어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지.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꺼내줄게. 아이고 그래 잘 안 나오네요. 예. 갑자기. 선생님 쓰시라고요. 아, 전 됐어. 내가 필요할 때 쓸게요. 예, 그럼. 예. 다시 보세요. 네. 자, 그래서, 반전 역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반전 역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오늘 이번에 봤을 때 이제 여로보암의 엄마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보통 누구 자녀면 누구의 아빠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은 좀 특이한 게 엄마 이름이 언급됐어요. 네,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근데 엄마 이름이 되게 이제 지위가 낮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들 이제 겉보기에 성공적이고 능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될 줄 알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하필 지위가 낮은 자의 아들한테 왕을 주셨을까라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조건을 뒤집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나시는 방법이에요. 할머니 보세요. 잘난 사람이 잘난 일 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에요? 잘난 사람이 어쩌라고요? 잘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죠. 잘났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못난 사람이 네. 잘난 일을 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신기하죠. 그런 못난 거예요. 사람도 이런 때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참 그게 말하자면 어디에서 용나지? 개천에서 용나. 아이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는요, 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지도 그러니까. 없고, 네.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이 그럴 때 드러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조건을 뒤집으시면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교제하시는 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이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반전하는 역행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시구나 인간이 알기 때문에. 평범하고 보통 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올리기 쉽지 않고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못난 사람이 잘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거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죄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제 방식대로. 그냥 무조건 돈 많은 게 최고. 무조건 1등 하는 게 최고. 무조건 유명해지는 게 최고. 명예받는 게 최고. 인정받는 게 최고. 칭찬받는 게 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렇게 즐기고 살아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행복이 육신적인 행복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과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섬기면 이루어지고 네. 육신적인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고. 그것도 맞고 육신적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복은 크고 넓고 바다 같지만은 육신적인은 그냥 조그마하겠지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네. 육신적인 행복은 기간이 짧아요. 아. 오래 가지 못해요. 그 행복이. 그러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요 기간이 길어요.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처럼 깊어요. 그 기쁨이. 아주 그냥 막 쾌락적으로 막 자극적이진 않더라도 아주 풍요롭고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행복의 기쁨이 쭉 오래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술 마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술 먹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요? 건방이죠. 술 취할 때만 기쁘지 술 깨면 아무 문제 아니잖아. 술 먹고 잠을 자면요. 잠이 오는 것 같아도 잠을 방해하는 게 맞아요. 술이에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똑똑하시네. 그리고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샀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건 그 사람의 나름대로죠. 1년 동안 계속 행복할까요? 네? 그 차 좋은 차 샀다고 1년 동안 계속 막 기쁘고 설레고 행복할까요? 그게 또 이제 사랑 때문에 한번 덜하죠. 아무리 길어도 1년 못 갑니다. 그래요? 한 달 가면 오래 가는 건데 며칠 가면 그 기쁨도 사라져요. 그 행복도 그냥 무뎌집니다. 제가요 자랑이라고 좀 보기 이게 조심스러운데 지금은 아닌데 한창 옛날에 거만했을 때 그때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외제차도 좀 비싼 차 보통 이제 벤츠, BMW, 아우디를 좀 유명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타봤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급인 차들도 타봤죠. 그래요? 예, 근데 저도 그거 처음 탔을 때는 엄청 기분이 막 설렜어요. 야, 이거 뭐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없는 차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며칠 되고 한 달 되고 하니까 무뎌져요. 그래요? 그냥 뭐 타도 뭐 그렇게 막 계속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좋은 차를 타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 하차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싼 외제차를 타서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야, 저 비싼 차 누구야 저거? 왜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녀? 막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우쭐해. 그 시에 느껴지면서 우월감을 느껴. 교만해져.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이 바뀐 게 그 비싼 외제차 타는 거 별로 이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고 아무리 봐도 뭐 한 90% 이상은 비싼 외제차 타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 교만해지기 쉬워요. 만약에 그걸 타더라도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타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족해서 그런 걸 타면 교만의 심에 쉽게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꾼 게 물론 이제 운전할 때 편리한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다른 사람 모시기에도 편하고 멀리 가기에도 편하고 대신에 편리한 차는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편한 차를 타더라도 외제차 안 타겠다. 막 국산차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뭐 국산차 주로 이제 그렇게 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게 외제차도 타봤겠다. 똥차도 타봤겠다. 이랬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오래 지속되겠지요. 왜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래도 기특해서 주셨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지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다짐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네, 제 마음과 제 마음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육신적인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긴 살아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들만큼 성과가 있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겉보기와 형태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세속적인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행복이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맨날 경쟁하고 누구 이겨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죠. 근데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성경적인 사람들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전혀 부러울 게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육신적인 세속적인 방식대로 하면 일이 더 안 풀려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 참 희한해.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따랐던가 보지 뭘.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교회를 다니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또 안 따르는 사람들은요. 육신적,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초월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 아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설렘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뒤집어서 초월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설렘과 행복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 참 똑똑하십니다. 갑자기 또 해요. 아니요, 정말 이렇게 크게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은요, 참 선생님 다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이렇게 예? 우리 같은 이렇게 참 무지랑이도 그냥 알아듣기 좋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 할머니 손자인데요. 손자가 그러니까 더 좋지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자니까 할머니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요? 응.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할머니 그럼 저는 어디서 주워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나서 길러서 이만큼 컸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으니까요 참 훌륭하시다고요. 아, 그래요. 예.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얼마나 훌륭하시고 똑똑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멘. 자, 할머니도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만 딱 하면 돼요. 아, 하나님 덕분이라고요. 네, 그럼 끝나요. 그런 사람도 없이요.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댓글로 할머니 칭찬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댓글을 부지런히 못 따라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시간 낼 때마다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할머니 많이 칭찬하세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겸손해야겠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똑똑하고. 아니, 말을 어떻게, 할머니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할머니 칭찬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칭찬 받을 리나 있겠어요, 늙으니? 아이고, 이따 봐요. 납도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적, 세속적 방식을 초월하는 이런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요. 세속적인 노력보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아멘. 왜냐? 세속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얻는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도요. 세속적인 노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시면서 내 말씀대로라면 너도 다윗처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면 그러면 솔로몬처럼 더 좋은 나라 되려고 돈 많이 벌고 우리는 외제차 사지만 얘네는 말을 막 사고 그게 하나님이 얘를 견고하게 해준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런 외제차 타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알면서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올라타면 삶을 사요.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올라타는 삶을 삽니다. 아멘. 아멘.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세속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노력의 비중을 더 높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청소를 하든, 아무리
뭐 잔일을 잡은 뭐 이렇게 좀 작은 일을 하든 어떤 뭐 보잘것없는 일을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기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또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아멘. 일을 줘요. 또 그 사람에게. 그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원래 편해요? 인간적인 노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쉽고 편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노력을 어디다 노력하느냐? 인간은 하루 24시간 있죠? 24시간을 내가 어느 노력에 쓸 것이냐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 24시간을 세속적인 노력에 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노력을 쓰는 게 그렇죠. 알고 보면 훨씬 남는 장사예요. 이거 속된 표현이지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딱 느끼고 깨달으면 야 내가 10시간 일해도 5시간 혹은 8시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이게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10시간 일할 거 5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할 거 2시간 일하는 게 되게 조금 일하고 그게 불공평하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조금 일하니까는 불리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참 묘한 진리가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같지요. 10시간 내내 일하는 것보다 5시간, 8시간 성경 말씀 따르고 나머지 시간 일하는 게 훨씬 나중에 희한하게도 그게 더 큰 일을 주시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런 사람들 현실에서도 몇 명 찾아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좀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영원히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영원히 힘들게 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도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완전히 몇 천 년이 지나도요, 꼭 지키세요.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이 그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런 식으로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도요, 노아 때처럼 죄를 많이 져서 홍수를 당했어야지 맞는데, 홍수를 안 내키시고 그냥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솔로몬이 좀 아쉬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따라야지. 그걸 반역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저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해도. 조금도 아니요. 너무 많이 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습성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만요. 솔로몬은 인간들은 약속을 어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 다 지켜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재물을 얻고 유명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솔로몬의 이 얘기를 꼭 기억해서 건방 떨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죠. 그렇죠. 건방 떤다는 건 할머니 표현을 제가 빌려 쓴 건데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요.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잘 돼도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저는요, 오늘 얘기를 자꾸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잊어버렸다가 지금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몸이 가벼워요. 허리도 확 펴지고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용기 오면 내가 교회 가야 하는데 이제 씻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 좋게 하는데 거울로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펴졌어요. 오, 야 신기하다. 네, 허리가 펴졌는데 또 조금씩 돼요. 그래도 많이 펴진 편이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할머니가 꼭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 회춘 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머리도 까만 머리 나 갑자기 완전 흰 머리인데 검은 머리 나고 있는데 지금 허리까지 펴지네? 허리까지 펴져 이제는. 허리 펴지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겠지만은 네.
점점 이제 허리가 펴지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다. 야. 오늘 아주 살아있는 교회 가려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용기가 4시에 올래나 일찍 오지 않고 늦게 올래나 어쩌는데 그래가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나 기쁨이 저에게 솟아나와요. 야, 이거 아주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자꾸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가고 나는 이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능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쓸만해요? 쓸만하는 게 뭔 말이에요? 쓸만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나가면 쓸만한 거지요. 네, 그래요. 제가 쓸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아마 하나님이 쓸만하시리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참 죄송스러워요. 네.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아이고, 모르는데. 뭐지? 그렇게 그래도 저를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늙어서 이렇게 늙은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요. 아이고, 뭐, 그럴 게 아니에요. 진작부터 이렇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 아무튼 오늘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바이바이. 또 만나요. 감사해요. 기뻐요. 내일 만나요. 너무 예뻐. 뭘 또 너무 예뻐. 우리 선생님 너무 예뻐. 아이고 행복해. 하나님 말씀 그때 이렇게 웃을 게 너무 좋지요? 그렇죠. 이게 행복이죠. 네. 이게 축복입니다. 좋아요. 네. 내일도 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늦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네, 저는 아이고. 늙어서 지금 아주 힘든데 젊은 양반들이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읽고 성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덕담도 주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